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대부분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가르치셨죠.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도 예수님께서 천국,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비유로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날에 임할, 갑작스럽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읽은 14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비유는 각각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연결돼요.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이 서로 쭉 연결돼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만 있으면 안 되고 기름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혼인 잔치와 비유해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신부의 친구들이 이 신랑을 불을 밝혀서 그 집으로 안내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이 등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뭐냐? 등불인데 온전하게 밝히는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믿음의 고백만이 아닌 기름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무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한테 적용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 그래서 그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쭉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었다라는 것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죽은 거예요. 그죠?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럼 제 역할을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죽은 등불이에요. 죽은 등불이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역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그 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제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믿음, 즉 행함이라는 요소가 그 안에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열 처녀의 이 비유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즉 믿음의 중요한 요소, 즉 등을 밝히는 기름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행함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진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 그렇다면 그 행함, 그 기름에 해당하는 행함이 무엇인가? 그 행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의 고백을 뒷받침해주는 그 기름이 무엇인가? 그 행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고 주인이 어디론가 이제 멀리 가게 되었어요. 보니까. 근데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종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들을 맡기죠.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맡겨요. 능력에 따라서 이제 맡기는 거죠. 이게 뭐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런 건 사실 여기 핵심은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인이 맡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뭔가 맡겼다라는 거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주인이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겼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멀리서 있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들과 만나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남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겼어요. 남겼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평가를 해주죠. 두 사람 다.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를 남겼던 똑같이 평가를 해줘요. 21절과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이 1달란트 맡았던 종, 그 종은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그걸 그냥 감춰뒀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그거 다시 캐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딱 갖다가 바쳤어요. 이거 당신의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갖다 드리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달란트 비유가 끝나고 또 양과 염소 비율이 이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기름에 해당하는, 등불에 써 기름에 해당하는 그 행함은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그런데 과연 이 충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충성을 요구하시는지, 왜 충성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충성은 어떤 관계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열심히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겨라, 이게 그 비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긴다라는 게 어떤 것이고, 과연 충성이라는 게 왜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종들에 대한 그 평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둘로 나뉘죠. 그죠?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은 선하다예요. 그쵸? 선하다. 근데 선이라는 것은 어디서 비롯된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그게 바로 착하다예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에 도달해서 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럼 악은 뭐냐? 악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적하는 게 바로 악입니다. 악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선하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하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뭐를 먼저 얘기하느냐? doing을 먼저 하지 않아요. 행위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뭐를 먼저 얘기해요? being, 존재를 먼저 얘기해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악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고 선하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상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고, 악한 상태는 뭐냐?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또는 신실하다. 그래서 믿고 맡길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믿고 맡길만 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게으르다라는 말은 빈둥빈둥거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빈둥빈둥거린다. 근데 왜 빈둥거리느냐? 뭔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하고.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비유 안에서 이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을 때는 뭐냐? 착한 종, 선한 종은 뭐예요? 주인의 뜻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고 그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악은 뭐겠어요? 악은 주인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관심도 없는 거죠. 충성은 뭐겠어요?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뭐겠어요? 주인의 뜻을 받들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죠. 내 마음에 주인의 뜻을 두느냐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느냐, 마음의 영역이라면 충성과 게으름은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삶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충성이 한 쌍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과 게으름이 한 쌍이에요. 착하고 게으른 종은 없습니다. 악하고 충성된 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충성은 한 쌍이에요. 무엇에부터 시작하니까?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잖아요. 선의 결과는 충성이에요. 착함의 결과는 충성이고, 그리고 악함의 결과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갈리게 됐느냐? 같은 주인 밑에서 왜 이렇게 갈리게 됐느냐? 그걸 보면 그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은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충성은? 누군가에게 내가 충성한다고 했을 때? 충성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동기는 뭘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것을 맡았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겨봤자 이건 누구 거예요, 원래? 주인 거예요. 주인이 주겠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그 종은 원래 자기의 소유가 없잖아요. 맡은 자일 뿐이에요. 열심히 수고해서 남겨봤자 그거는 어차피 주인 거예요.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주인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죠? 종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남긴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남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즉 이들의 이 태도는 그들이 주인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는 게 사랑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시는 거가 바로 그 사랑의 의미를, 이 의미가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게, 나중에 잘 돼서 내 노후를 보장해줘,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무조건 나보다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 입을 거 안 입고, 기꺼이 투자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남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그들이 그걸 남겼다는 것 자체가 주인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주인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 뭐냐?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걸 알게 되고, 사랑하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주인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남겨봤자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쓸데없이, 왜 헛된데 힘을 써야 돼? 괜히 애쓰고 힘쓰고 애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괜히 그거 가지고 뭐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위험도 감소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이익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땅을 파서 묻어두고 나중에 지인 왔을 때, 자, 여기 있어. 당신 거 여기 있어요. 하고 그냥 그대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관계 안에. 그리고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인을 악하게 보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심은데서 거두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주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왜 그가 그렇게 주인을 판단하냐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주인과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로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얻어내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면 나는 그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주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전혀 아닌 거죠. 계약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이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한다는 건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전혀 모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인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주인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만 하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주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것에 그 빈둥거린다는 것의 뜻을 보면 자기 배를 불리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도 주인이 그를 향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은행이라도 맡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게 자기 수고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은행에 맡겨서 그 돈이 이자를 불리는 건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주인도 집에 없고 한데 뭐가 있겠어요? 그럼 약한 종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진짜 말 그대로 빈둥빈둥 거렸겠죠. 결국 주인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많은 것을 맡긴다고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그들을 그렇게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고 바깥 얻은 곳으로 쫓아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성. 그럼 달란트 비유는 이 등불의 기름인 충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충성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행위. 그게 바로 충성인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가 왜 착하고 충성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왜 하나님 나라에 충성이 필요하냐?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현재의 삶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충성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맡아야 될 역할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맡아야 될 역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시고 싶지 않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저만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딱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금 길이 깔려있고 막 유유자적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보통 그렇게 그려질 거예요. 아마 그런 그림들. 어떤 분은 이제 보트 타고 낚시하고 있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은 무수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줘요. 무수히 많은 곳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이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영원히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낼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어떤 자가 되느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트 타고 낚시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계, 즉 저 우주 너머에까지 있는, 우리는 이 지구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 한정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이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지금도 지구는, 우주는 더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주 안에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체들이 존재하고,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저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서 행복하다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라는 거죠. 통치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통치권, 왕의 권세는 사실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이 만드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계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거죠.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를 통치하도록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위임하셨어요. 물론 이 통치권은 어느 때 유효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유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인간은 그런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내용을 창세기 2장인가요? 1장이든가 2장인가 자세히 보시면 아담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짐승들, 생물들이 그 앞에 왔을 때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가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된다. 그 존재를 규정해 주는 것. 이름은 존재를 규정해 주는 거죠. 이거는 왕의 권위예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왕이 자신의 신하나 어떤 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직접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게 가장 큰 상이었어요.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미 아담은 행했단 말이에요, 그걸. 생물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존재를 규정해 줌으로써. 자신이 그 만물들을 통치하는 왕임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왕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은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왕이 되고자 했잖아요. 그게 바로 죄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았던 이 땅을 다스릴 권세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자신이 독립적인 왕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계속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죠.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통치는 불완전합니다, 이제. 그죠? 인간의 통치는 불완전해요. 왜요? 그 통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류가 뭐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인류가 계속 발전하면서 지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인간의 통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 혼돈이에요. 혼돈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통치는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혼란에 빠지죠, 인간 세계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그냥. 혼돈 가운데 있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통치는 충만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죠. 그죠? 인간이 지구 가운데, 지구에서 자신들의 통치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연은 더 망가져가고, 지구는 더 병들어가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우리 인간들이 정말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우주 만물이 소원한다고 그래요.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잘못된 인간의 통치 아래서 우주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통치는 질서가 있는 혼돈을 가져오고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임할 새하늘 과 새 땅, 즉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의 권세도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거죠.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맡는 역할은 뭐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그 찬송가정에 그게 있잖아요. 492장에 보면 열린 천국 문에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게 옛날 찬송가 가사예요. 요즘은 주와 함께 길이 살리로 바뀌었는데 저는 다스리리가 더 맞다고 봐요. 주와 함께 다스린다라는 거죠. 영원히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나라에 하나님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맡겨주신 영역을 다스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다스려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만물이 다스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죠.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자, 이건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면서 그 다스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충만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배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혼돈과 그러한 공허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엄청 괴롭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뭐가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익한 종이에요. 충성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나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건 뭐냐?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남겨라? 이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랍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겼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남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결과물은 그 원인이 있어요. 그죠? 존재가 먼저 있고 그에 따른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흔히 doing이 먼저냐 being이 먼저냐 했을 때 being이 먼저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긴 거예요. 원래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게 뭐냐? 지금 내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죠. 그거예요. 응? 이게 바로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충성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치는 자.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붙여주신 이웃. 그게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기서 지극히 작다라는 건 가치 없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할 가치도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이게 충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고 그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충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의 뜻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해 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 만남에 어떠한 의미도 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매일 접하니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내 스스로도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또한 그 혈연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된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죠. 이 성도들 안에서도 내가 그냥 별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또한 내가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무의미하게 그냥 관계하고 그렇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는 자는 장차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릴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영역에서 그 다스림에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 가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십시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세상의 원칙대로 다스려지는 세상 나라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다스려지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장차 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한 큰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